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을 통해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20절로 24절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른바 한 알의 밀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헌신, 두 번째 상급, 이렇게 두 가지로 간명하게 나누어 정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로 24절에 때가 찼음을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은 일반적으로 칭찬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드러나거나 하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바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파송되어 오셨는데 파송된 목적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되거나 형통하거나 또 주목받는 것, 또 높아지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목적,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뭔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영광과는 관계없는 쪽의 삶을 사는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순환적이고 그리고 큰 변화 없는 삶의 패턴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든지 섭리와 예정 안에서 주께서 원래 뜻하셨던 대로 살고 있다면 이런 삶의 방식 또한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높여서 쓰시는 사람과 한 사람은 낮추어서 쓰시는 사람, 한 부류는 드러내서 쓰시는 사람과 한 부류는 감추어서 쓰시는 부류. 이렇게 사람은 쓰임은 다 받는데 드러내서 쓰임받는 역할과 감추어져서 쓰임받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인자를 기억하고 2인자도 기억할 때가 있겠거니와 3인자, 4인자도 되게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하는데 3인자, 4인자까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5인자, 6인자도 기묘하게 쓰임받는데 5번째, 6번째는 생각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누구부터 나옵니까? 베드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쭉 가서 바울, 여기까지는 드러내서 쓰임받는 주목받는 제자들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12제자 가운데
4명을 뺀 나머지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은 쓰임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한 굉장히 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유명하게 쓰임받고 그것이 드러나서 높아져서 이렇게 오픈되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도마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또는 마태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빌립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안드레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떠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또는 그것을 연구하거나 추적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물이나 알아주는 사도나 알아주지 않는 사도나 역시 배반하지 않은 사도들은 다 쓰임을 귀하게 받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그 소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띠아 같은 뒤늦게 사도가 된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임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2사도에 가입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힘있게 생애 마지막까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성경의 지필진이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일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중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인도에 가서. 그래서 인도의 간다라 미술, 이 미술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미술로 미술의 역사 속에서는 간주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인도에 도망가서 순교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 같은 경우도 그 활동이라든지 또는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쓰임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으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조선 땅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그 당시에 배로 항해해서 한국까지 조선 땅까지 오는 데는 2달, 3달 이상 걸렸는데 얼마나 많은 배멀미와 그리고 구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조선 땅까지 왔겠습니까? 조선 땅은 선교사님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순교를 했습니다. 대동강변에 왔더니 흥선대원군의 그 해석에 의하면 저들은 서방의 오랑캐들이 조선 땅을 침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탐사하기 위하여 정탐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을 그야말로 일전을 벌려서 격퇴하고 죽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무트로 올라온 분들이 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른바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이런 선교사들 또는 세브란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는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그런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드러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길을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헌신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채찍에 맞는 것,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 운명하시는 것, 못 박혀 죽는 것이 도리어 영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소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 없이 하시는 것,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는 이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예수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한 존재가 그대로 있지만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있지만은 그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정말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을 준비하셨고 또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십자가 피하는 것이 원래는 본능이지만 예수님은 교묘하게 간교하게 피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는 선택, 이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 얻는 일이라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좁고 협착하지만 이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경주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결실하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그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이 포인트이겠죠. 밀알은 죽어야 한다. 밀알의 특성은 뭐냐면 생명의 가능성과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밀알은 한 알처럼 보이지만 한 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밀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과 속에 씨는 심을 우리가 세어볼 수 있으나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가 있느냐. 사과 한 알 속에, 과일 하나의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몇 개입니까?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셀 수 있느냐. 그 사과의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나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과를 매년 맺고 또 맺고 사과의 열매를 맺고 또 맺을지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면서 씨앗 하나에 있는 수많은 사과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그 열매들은 또한 수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또 땅에 심겨서 나무를 이룰 때 더 많은 사과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사과 속에 있는
씨앗보다 더 가능성이 무궁한 것이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씨앗 속에 있는 사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 있는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상급에 관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상급을 크게 받냐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한 얼마나 광범위하게 도왔느냐, 어떻게 어시스트 했느냐, 이것이 영향력이고 이것이 상급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어떻게 전파했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기까지, 알게 되는 과정에 얼마만큼 크게 기여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상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기여했다면 그만큼 상급이 큰 것이고 1000명의 사람이 천국 가는데 내가 기여했다면 나의 선한 행실이든 나의 언어이든 복음의 메시지이든 언어적 메시지이든 비언어적 메시지이든 섬김이든 나의 모든 것들이 그가 천국에 가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데에 기여했다면,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상급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며 나 이외에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천국 가는 과정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회는 제공할 수 있다. 기회는 어떻게 제공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함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향력으로 또 동시에 상급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급 받기를 힘써야 하겠고,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상급을 주시고자 잔뜩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디모데후서 4장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먼저 나 이외의 다른 타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 걸 도울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는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는 상대방이 복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올 때, 마음을 열고 물어올 때 우리에 대하여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가는 이유, 그 소망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때를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나도 너희 교회 나가면 안 되느냐? 나도 언제 너희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럴 때 가자. 시간을 정해서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자. 성경 말씀이 이러한 것이 핵심적인 귀절인데 이것을 너희가 전해주고 싶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못 얻든지도 나옵니다. 때를 못 얻든지. 이건 뭐냐면 안 들으려고 할 때.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들은 척만 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화를 낼 때, 이게 때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때를 못 얻든지. 그러나 이때에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겸손함으로 항상 본을 보이며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열려있든지 열려있지 않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며 때로는 상담하듯이 부드럽게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느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어떤 상태의 마음밥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단의 이야기나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가십이나 뉴스에는 굉장히 열광하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피하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정보 상식에는 민감하지만 문명에 또 건강에 이로움이 되는 이런 상식에 엄청나게 민첩하지만 스포츠에 열광하지만 그러나 바른 교훈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서 회자되는 수많은 유머 내지는 루머 같은 것들 또는 어떤 뉴스,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그 방송 매체 중에도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진짜 뉴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합치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가짜 뉴스도 허탄한 이야기, 진짜 뉴스도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전쟁 이야기도 허탄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도 허탄한 이야기, 상당히 많은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인데 허탄한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깊게 빠져들어갑니다. 스포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에 매료되고 심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서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진리의 말씀에 바른 교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바른 교훈에 더 눈이 반짝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11절의 말씀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 나오는데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원래 불의를 행한 자는 의롭게 살라고 권면하고 깨닫게 이렇게 일깨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자는 더럽게 살라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믿으려는 사람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하나님도 구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심판받을까 봐 돌이키는 것, 이런 거 주님께서도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 심판만 피하려고 하는 것, 지옥만 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싫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솔직한 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 스스로 돌이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엎드려 절받는 거 완전히 싫어하십니다. 억지로 믿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깊게 생각하여 스스로 마음을 열고 스스로 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바른 교훈을 선택하는 것,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가? 이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알아듣고 바른 교훈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알곡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신실한 선택받은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 바로 말씀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힘쓰고 스스로 알아듣기를, 깨닫기를 힘쓰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바른 교훈 받으려고 자기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다는 건 자기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둡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딱 오시면 그냥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김박성, 구원의 김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누죠. 김박성과 점진성으로 나눕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긴박하다. 더 늦기 전에, 어느 날 내 영혼이 이 지상에서 떠나기 전에 지금 예수 믿어야 한다는 긴박감, 당장 믿어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믿을 일을 내일로 믿으려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믿고 지금 바른 교훈 받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선택을 해라. 이것은 세상의 어떤 숙제나 과제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더욱더 오늘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온전한 행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은 점진성을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경주자들이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그 과정들 또 모든 업무들은 다 상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에서 상은 뭐죠? 보통 직장 생활의 상은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은 군대도 보상으로서 국가는 군인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월급날이라는 것입니다. 급여일.
급여일. 현재의 군인들은 지금 120만 원대를 병장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은 매년 대선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돌파할 날이 멀지 않고 머지않아 200만 원대까지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역, 예비역 병장들이 다시 군대에 취업으로서, 재취업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자. 그래서 구태여 여성들 끌어다가 군복 입히지 말고, 자원하는 여성들은 물론 적절한 역할을 줘야 되지만 퇴역 예비군들이 이제 인구 절벽으로 말미암아 군대 갈 청년들이 적어질수록 퇴역 예비역 병장들이 세상에서 직장 구하기 어렵거든. 다시 200만 원대로 월급이 올라가면 다시 병장 넘어서 하사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군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도 국가적 정책으로 필요하다라는 제안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급여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힘든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고 고된 일도 많겠죠. 피곤한 일도 많고, 그러나 그것을 다 참고 감내하면서 가는 것은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정진해가는 상급받는 헌신되어진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남은 생애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소망, 복음의 의미, 또한 상급의 의미와 헌신의 의미들을 상고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묘한 도구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